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7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저를 보고 대답해 주세요. 눈만 껌뻑이세요. 실제로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면 부부싸움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시는 남편분들 눈 껌뻑. 예. 아예 눈 깜빡 안 하려고 눈도 안 맞추려고 고개 숙이는 분들은 뭔지 알죠? 네. 누구라고 말 안 해. 앞에 앉아 있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아내들 눈 깜빡. 이야,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네요. 아, 했어요? 했대요. 자기는 했대요. 예. 좋겠습니다. 이용 집사님. 색시가 눈 깜빡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지시는 분. 네? 네, 별로 아니네요. 넌 왜 대답 안 하냐? 앞에 앉아서. 그러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부모님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묻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이제야 느껴진다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식들 다 필요 없다는 거 이제야 느껴집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설거지 시간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로 느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웬일이래?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대부분은 아니고 이쪽에서 송권사님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 특별히 사랑하셨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편애하셨다 할 만큼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집안에 기둥이 없고 두 여동생의 오라비, 하늘처럼 믿고 있던 그 오라비가 병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그 병이 점점 위독해져서 이제는 생사를 가릴 수 없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응급실도 있고 병원도 많으니까 여러 병원도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다 죽어가는 오빠를 두고 동생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다른 때는 놀러 오셔서 밥도 먹고 같이 놀고 그러셨던 예수님이 자기 오빠가 지금 죽게 됐다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안 오세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오세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오세요.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는 매일매일 통곡하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 섭섭함이 있어서 울면서 오빠를 장례를 치르고 울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야 됐을까요? 왜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아파해야 했을까요? 오빠가 죽었으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는 가정에 오빠 한 분 믿고 살아왔던 동생들이니까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눈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거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빠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중한 병에 걸렸다고 급하게 와달라고 하는데
안 오셨다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안 오세요. 연락한 지가 언젠데 오빠 장례를 다 치렀는데도 아직도 안 오세요. 그럼 사랑하신 거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맞을까요? 아마 이 자매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하신 걸까? 이런 의심이 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 그 마음에 찾아오는 시험도 컸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정말 주님은 내 형편을 다 헤아려서 살펴보고 계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 우리도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나사로처럼 병으로 쓰러지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했을 때, 내가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예수 잘 믿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재난을 당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졌어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면 죽지도 말아야 되고 늙지도 말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길 가다 교통사고는 안 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코로나가 판을 친다 그래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요. 예수 잘 믿던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요. 성도들이, 젊은 분들이 막 죽어가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 보려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겠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한 번쯤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은 것이 정상이고 역경이 왔을 때,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비켜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자기들을 사랑하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 따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 하시는데 무슨 병이 우리한테 오겠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갑작스런 불행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나사로 집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삼남매, 나사로 삼남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든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힘든 심오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누이 동생들이 보내온 전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 오히려 네가 병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여유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죽어서.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예수님 쪽에서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실제로 현실입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죽어버렸는데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죽었어요. 하늘이 같이 무너졌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 또는 어려운 문제나 재앙 뒤에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아닌가? 이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병들어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깨가 너무 짓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는 것이 옳은지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사는 게 두려워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솔직하게 우리에게 갈등이 생겨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동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가?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건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런 답답한,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 주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다. 예수 믿으면 사고도 안 당한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당한 어려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참 힘든 어려움일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어려움일 수 있어요. 너의 실패는 그냥 망해버리는 실패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인 걸 너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응답이 지체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돼 갑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 기별을 보냈지만 주님은 안 나타나십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주님께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와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오실 줄 알았으니까. 주님, 우리 오빠가 아파요. 그 한마디. 그럼 주님께서 알았어, 내가 가서 해줄게, 고쳐줄게. 당연히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믿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님이 즉시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네요. 이쪽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주님은 태평하세요. 이틀이나 거기서 더 머무셨습니다. 아마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마리아 마르다는 계속 문을, 대문 쪽을 바라봤을 수 있어요. 먼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시는가? 오시면 혼자 안 오시고 제자들도 같이 오실 테니까 사람들이 오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가 계속 길을 내다봤을 수 있어요. 오빠는 아픈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끝내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십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데는 천천히 걸어서 와도 하루면 옵니다. 벌써 오셨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마르다였으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셨을까요? 죽기를 기다렸다가 장사 지내기를 기다렸다가 왜 오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니들 진짜 믿음 없어. 니들 믿음이 이 정도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마리아 둘이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이유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여인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 같은데 실상은 정말 제한된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이 저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은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고 저기서는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이 두 자매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됩니다. 이 말은 혹시 하루 이틀은 몰라도 다 썩어버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렸어요. 이건 예수님도 안 될 거야. 이렇게요. 우리 오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살았으면, 죽기 전이면 어떻게라도 고쳤을 텐데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시 주님이 전능하다고 믿으면서도 내 능력에서, 내 수준에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험에 드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능력을 입으로만 믿지 말고 실생활에서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핵심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강력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시는 겁니다. 나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주님은 지금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도 난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로써 주님은 나는 얼마 있다가 죽는데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나사로 살리는 거 봐라. 나도 산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주님은 사랑했으나 그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 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사람들은 금방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가르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신 겁니다. 본문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시청각으로 지금 교육하고 싶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에 살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다고 억울해할 게 없어요. 예수님도 33살에 죽으셨고 세례 요한도 30살에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젊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어서 죽은 스데반이나 젊어서 죽은 세례 요한이나 젊어서 죽은 예수님을 30대 초반에 다 죽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인생은 짧았지만 다 복된 인생이었고 아름다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혹 병들었다고, 이른 나이에 병들었다고, 주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더디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비록 죽은 나사로지만 주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처럼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알리시면 됩니다. 마리아, 마르다처럼 빨리 알리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을 당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집안에 고통이 들어왔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집을 뛰쳐나갔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짝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가서 알리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개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믿음이 삐딱합니다. 그거 주님께 얘기하자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부르짖으면서 낙심치 마세요. 속히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몸이 갑자기 아파요. 온몸에서 기운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저 병은 다니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병명이 밝혀지긴 밝혀졌는데요.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이 병은 갈수록 근육이 무력해져요. 근육에서 힘이 빠져나가서 나중엔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누워 있어야만 되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병입니다. 아직 새파란 대학생이, 그것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던 대학생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던 대학생이 이런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치료받을 길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나중에 연필마저 들 힘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방 안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청년이 기도하다 조금 기운이 나면 일어나서 겨우 책을 들 정도가 되면 책을 들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기운이 나면 앉아서 신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금방 고쳐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5년이 차갈 무렵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하루아침에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고침받은 이 청년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랜드 박성수 사장입니다. 박성수 장로님이에요. 그가 병중에서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았던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엄청난 기본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워서 스크랩하고 모아놨던 자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박성수 청년은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귀한 겁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까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을까요? 자녀가 말썽을 피울까요? 인생을 살기가 싫고 두렵고 어렵습니까?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우리 아픔을 주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뢰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응답이 지체되십니까? 찾아오시면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이라는 걸, 주님의 사랑은 항상 최고라는 걸 기억하십시오.